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 무단무멸분 제27분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건강경이 참 잘 알 것 같았다가도 또 몰라지고 완전히 모를 것 같이 포기를 해도 또 실망하지 않고 자꾸 바치면은 또 실망이 사라지고 알아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 것 같았다가도 몰라지는 이제 그런 이해, 또 완전히 모를 것 같았다고도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딱 놔버리면은 다시 이해가 되었던 내용,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건강경 27번의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그 본문을 조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자체가 명확한 해석을 하기에는 좀 다소 어렵습니다. 어렵고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본문 해석부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수보리야 여 약작시렴하되 열의 불이구족상고로 득안옥따라 삼약삼보리하라. 수보리야 요 약작시렴하되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개 26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은 좋은 복을 짓거나 해를 닦으면은 1차적으로 외모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좋은 관상을 가진 사람을 갖고 오고 관상만 갖고서도 미래의 운명을 판단할 수가 있듯이 또 미래의 운명은 그 마음 씀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믿는다면은 외모만 갖고서도 그 운명을 되게 알 수가 있고요. 이 좋은 외모는 착한 언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 26분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복을 짓고 회를 닦는 사람은 외모가 틀리고 관상가들이 점을 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틀림없이 출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족상, 여기 불이구족상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이 불자를 빼고 이 구족상고로, 즉 겉으로 훌륭한 외모를 갖추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전생이라도, 우리 전생의 개념이 반드시 도입돼야 됩니다. 전생 인정하지 않으면 건강경 해설하기 어렵습니다. 전생이라도 복과 해를 완전하게 닦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결국은 밝아질 수가 있다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근데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건강경 26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면 겉으로 외모로 봐서 착한 일을 해서 복받고 부귀영화를 이루고 이런 것까지는 알고 아마 이런 것들은 결국은 밝아지는 것하고 연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험직한데 또 대개 그랬던 사람이 밝아져서 부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화경에 무슨 품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서가열에는 어째서 부처가 되었느냐 하면 수많은 좋은 일을 해서 부처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일이 뭐냐면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이상의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화경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서가열에는 여러 생 중생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은 장소가 이 삼천대천세계 어느 한 군데도 없다. 이 삼천대천세계 수많은 넓은 세계는 알고 보면은 다 성지가 아닌 곳이 없다. 다 서가열애가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은 그런 장소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서가열애는 무식업내로
좋은 일을 많이 해왔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건 과거 7불의 그 계속이라고 하는데 무슨 다 아실 거예요. 제약은 막작하고 중서행은 봉행하라. 자정기의면 시제불견이라. 나쁜 일은 하지 마라. 좋은 일을 골라서 해라. 그리고 마음을 맑히면은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제 거기에서도 한결같이 착한 일을 하고 즉 복을 짓고 해를 닦아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밝아지느니라 이런 표현을 나옵니다. 복을 짓고 해를 닦으면 외모부터도 구족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족상으로서 열애를 근데 구족상 이코로 열애는 아니다. 이제 그걸 26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7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구족상으로 열애가 다 된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구족상으로 밝아지는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7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구족상이 아닌 연고로서 밝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냐? 이런 질문이 됩니다. 이제 요것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우리나라의 속담인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딱 보면 어렸을 때 행동 거지를 보면 얘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표현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하는 걸 보니까 싹시 쟤는 노래. 그건 뭐예요? 어렸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얘는 큰 인물이 되기는 글렀어. 이런 표현은 많이 씁니다.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큰 인물이 되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 행동을 회고해 보면은 들성 부른 나무가 전혀 아니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도 있는가 하면은,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표현은 구족상고로 열애가 된다라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초년고생은 말년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초년에는 지질이 가난했고 그리고 성품도 거칠었다. 깡패로 놀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음을 딱 잡고 예수 믿고 불교 믿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딱 잡은 뒤에 큰 인물이 됐다. 우리 대표적인 경우가 마츠시다 정경수의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품도 그리고 곧지만은 못했을 거예요. 열등감을 많이 느꼈을 거고 항상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을 약했기 때문에 늘 주눅이 들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 이들은 아무리 뛰어난 관상가가 본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큰 부자가 되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점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예상을 다 뒤엎고 큰 인물이 됐습니다. 그게 불교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불교 신자로서 불교 수행까지 겸해서 했다면 재앙이 곧 축복이라는 불의 지리를 깨우쳐서 밝아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물도 잘생기고 또 부귀영화를 다 거머쥐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사람 또 지혜와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있는 사람은 어때요? 딱 보기에도 이 다음에 큰 인물이 될 공산이 있고 그런 사람을 구족상이라고 하고 구족상으로 열애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이구족상고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마츠시다 고노스케 같은 일본 사람입니다. 그이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 병약했고 무학했습니다. 보는 사람한테마다 경천을 당했습니다. 근데 경천을 당하면서 비굴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선근을 지은 것이 있어서 그의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의는 재앙을 축복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불의구족상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불의구족상고가 전 그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거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 걸로도 밝아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냐 이런 뜻입니다. 마치시다 고노스케 같은 사람을 보면은 초년고생이 말년복의 근본이 됐다. 그리고 그의 삶은 바로 그것을 실현한 사람의 신뢰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했듯이 결국은 밝아질 수가 있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보리 존자는 어떻게 얘기하면 구족상고로 밝아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표현을 했죠. 또 서가열에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번에 와서는 불의구족상고로 밝아질 수 있느냐 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요 27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수보리야 여 약작시렴하되 열의 불의구족상고로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이게 아주 신뢰가 마츠시다 고노스케입니다. 가난하고 병약하고 무학했습니다. 근데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아니라 제가 잘 되면 저도 그 신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도 병약했고 저는 그래도 대학을 나왔으니까 좀 나았죠. 근데 하여튼 어렸을 땐 많은 열등감에 젖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했고 병약했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수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다 극복하고 재앙을 복으로 바꾼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저러다 보면은 저희는 굉장히 희귀한 깨달음을 얻어서 재앙이 곧 축복이라는 희귀함을 깨달아서 밝아질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로 마츠시다 고노츠케나 제 경우나 이것은 그것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것을 일깨워주시려는 서가열의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수보리야 여약작시렴하되 열의 불의구족상고로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야. 마츠시다 고노츠케 초년 고생을 만년복으로 삼은 이런 사람은 드디어 재앙이 축복이라는 불의의 진리를 깨달아서 드디어 밝아진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로 이해한다면 이것이 얘기가 재밌게 되죠.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족상고로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게 아니고 그건 26분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또 불의구족상고로 즉 마츠시다 고노츠케 같은 것으로서도 역시 밝아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동일한 뜻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수보리 존재가 대답할 틈도 없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막작시렴하라 열의 불의구족상고로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니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복짓고 착한 일을 자꾸 하고 해닦고 이렇게 되면 시간 문제로 언젠가는 밝아질 것이다. 우리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수도장에서 밝은 도인을 만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읽어라. 금강경을 읽으면은 아침에 읽는 금강경은 하루 종일의 재앙을 소멸하는 거고 저녁에 금강경은 저녁에서 새벽까지 재앙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리고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부처님께 바쳐라. 안 된다는 생각, 모른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즉 금강경을 부지런히 읽고 낮에는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어떤 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조 짜는 것은 생전 안 해봤던 일이었습니다. 안 해봤던 일은 어렵고 힘들고 위험했습니다. 근데 위험하고 힘들다고 하면 수도장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된다고 할 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지 않고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일 뿐이었다. 그 생각은 없어질 수도 있다. 이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른다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어떻게 모른다는 사실이 알아질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머리가 두는 놈이 바친다고 알아지겠느냐. 바친다고 알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를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이름 짓지 않고 자꾸 바쳤더니요.
참 신기하게도 알아지는 체험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참 현실이 고달팠어요. 병약했는데 일거리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소사의 삶은 굉장히 척박했습니다. 아, 삶이 고달프다. 이런 얘기를 아침에 가서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고달프다는 생각은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그럽니다. 위로해 주시기는커녕 바쳐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바쳤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은 다 내가 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꾸 바치니까 우리 스승의 말씀이 참이로구나.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는 것은 알고 봤더니 착각이었구나. 이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 뒤로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운 일이 어렵지 않게 변하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1독할 때보다 7독할 때는 더욱더 좋았습니다. 처음엔 1독만 했었던 것같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가행정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행정진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을 되게끔 만들어놓은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잠까지 착각인 줄 알고 없어지는 체험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잠이 착각인 줄 알고 없어지는 체험까지 했다면 모든 난제는 다 착각이고 없어진다라는 그런 실감을 했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건강한 사회생활을 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꽤 괜찮은 논문을 쓸 수 있었다. 무지가 변해서 지혜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학 교수 중에서도 괜찮은 교수가 됐다라고 스스로 자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승승장구했던 세월을 한때나마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벽에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안 된다는 것도 바치면 다 되는구나. 모른다라는 것도 바치면은 알아지는구나. 고통스럽다는 것도 바치면 극락으로 변하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실천함과 동시에 금강경만 읽으면은 승승장구해서 결국은 깨달음까지 가겠구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생도 훤히 내다보고 모든 이치를 다 아는 도인처럼 아주 당당하게 길을 펼 날도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때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바쳐도 안 돼요. 딱 정지 상태가 돼 있으니까 그 뒤로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된다라고 믿었던 거 착각 아니야? 이런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암울한 시를 오랫동안 변했습니다. 보따리 싸고 싶은 생각이 아마 속으로는 몇 번 났겠죠. 근데 싸고 어디 갈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따리 싸고 가질 않았기 다행이지 또 나를 유혹할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따리 싸지 않고 그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공부가 정지가 돼 있으니까 하루 의욕이 안 나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변하던데요. 발전이 멈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통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공부의 보람을 찾을 수 없는 암울한 시기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2의 고통이 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따리 싸지 않고 그래도 역시 금강경 가르침을 그래도 해봐야지. 그런 신심이 부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심이 부력이면 기복이 승핀이라는 구절이 있죠. 몇 분에 나오죠? 옳지. 골든벨의 장원입니다. 15분에 신심이 부력만 해보자. 내가 금강경 7독을 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퇴타심만 내지 말자. 그리고 딱 지켜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풀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제 삶은 저는 처음에는 금강경 있고 올라오는 생각 바치고 잘 안 받쳐주면 미륵존 여러분 정진하면 승승장구하다가 탁 깨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래서 이 27분이 저는 아주 기분이 좋은데, 왜냐하면 제 일생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즉 금강경 있고 잘 바치고 이랬더니 잘 됐어요.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구족상고로 밝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줄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때 가보니까 아무리 받쳐도 안 되고 아무리 금강경을 읽어도 안 되고 아무리 읽으려고 하면 할수록 또 역효과가 났던 사실을 발견하면서 벽에 부딪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공부의 힘의 한계를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마음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포기를 하지 않고 또 하려고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켜보란 소리는 늘 특히 힌두교 쪽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켜보는 것은 하지 않았고 올라온 때마다 바치기만 했는데 바쳐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보따리 쌀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따리 싸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지켜 쭉 봤더니 고통이 없어지고 그 고통은 축복을 가져오기 위한 전 단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고통의 세월은 선세지업의 소멸 과정의 시기였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마냥 길지가 않아요. 어느 시기가 되면 죄업을 탕감받을 때가 옵니다. 고통을 계속해서 고통이 언제까지 오느냐? 죽을 때까지 오지 않습니다. 죽으면 왜 이래 축복이게요? 아주 심하게 고통을 오다가 이제 죄업이 다 소멸됐다. 너에게 고통받았으니까 이것은 죄업의 대가다. 그리고 이제 끝도 없이 죄 졌겠어요. 죄 진 것도 언젠가 끝이 있겠죠. 그래서 죄업이 소멸될 때쯤 돼서는 바닥을 치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쳤던 게 그전에는 뭐라고 하고 댕겼느냐면 이 공부만 하면 다 됩니다. 안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되는 생각을 착각인 줄로 바치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영우호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것은 참 하나는 알고 뭐를 모른다는 굉장히 단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뒤로 바쳐도 안 된다는 아무런 시기를 지나서 그 퇴타심을 안 내고 신신부력을 했더니 그 시기가 헛된 시기가 아니라 결국은 큰 복을 하기 위해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한 선세지업의 소멸시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더 큰 깨달음, 즉 재앙이 축복이 될 수 있다. 재앙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결국은 그 재앙은 소멸이 돼서 축복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제가 그것이 제 수행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때는 승승장구했던 세월을 지낸 적이 있었고 또 한때는 어떤 세월을 지낸 적이 있었냐 하면 아무런 세월을 지나다가 결국은 그것이 축복의 시기로 보냈던 세월을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금강경 27분을 제 수행의 일생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 저로서는 맞습니다. 제 해석이 꼭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걸 되돌아보면은 27분은 꼭 해석이 잘 되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한때 승승장구했을 때는 구족상고로 깨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부처님이 물으시는 것과 유사한 것 같아요. 근데 승승장구해서 깨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생에도 자꾸 올라가다가 퇴타심 난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재현할 때가 되면은 금생에도 또다시 퇴타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승장구로서 즉 구족상고로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는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이구족상고로 밝아지느냐? 이제 전 불이구족상고도 금생에 체험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바쳐도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퇴타심이 나요, 안 나요? 그리고 보따리 싸는 사람 많아요, 안 많나요? 많아요. 보따리만 안 써도 괜찮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더니 그렇게 고통이라고 이름 짓는 것 자체가 착각이었구나 알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수도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도 큰 재앙이 축복이 돼서 오는 그런 결과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족상고의 구족상의 세월도 체험했고 불이구족상고도 체험했습니다. 근데 구족상 끝에도 밝아지는 것이 아니었고 불이구족상으로도 결국은 그 자체로 밝아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표현 열의 불이구족상고로 득안역단합사 불이구족상고로 해서 반드시 밝아진다고 하지 마라. 마츠시다 고노츠케처럼 해서 밝아지는 것, 그이는 결국은 고생을 말년복의 근원으로 삼았지만 그것이 밝아지는 것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구족상고도 물론 26분에 설명했듯이 밝아지는 바로 길도 아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밝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고찰해 봐야 됩니다. 금강경 26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갖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부처님은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또 부처님은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구족한 내 마음 속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난주에 말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즉 부처님은 이제 26분에서는 어떻게 부처님을 찾아야 되느냐, 외모로도 찾아야 돼서도 안 된다. 또 그 설사 외모는 복지여서 되는 거로 본다면 지혜와 인격을 갖춰도 역시 아니다. 이렇게 즉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다 안 된다. 마음속에서 찾아야 된다. 부처님 형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건 누가 답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가르쳐줘서 답해야 됩니까? 내 속에서 찾아야 됩니까? 내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절대 공경심만이 부처님을 발견하는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7분은 26분하고 조금 틀립니다. 구족상고로 부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6분의 결론을 어떻게 맺었냐면 부처님의 절대 공경심으로만이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지금 결론을 내린 건데 그 얘기는 27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6분, 27분 굉장히 심오합니까? 안 심오합니까? 저도 심오하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심오한 것만큼 우리가 심오하다고 느끼는 것만큼 우리 속에 위대한 것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츠시다 고노츠케 같은 사람 그런 과정을 밟아서 그이가 비록 재앙의 축복이라는 불의 질을 깨쳤다고 하지만은 그런 과정이 밝아지는데 필수 코스는 아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밝아지는데 첩경과 필수 코스는 어떤 것을 체험해야 밝아지느냐? 이런 대답은 어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추측컨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으로만이 밝아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합니다. 미리 성급한 결론이긴 합니다만은 즉 겉으로 큰 제목감은 떡잎부터 한다. 이 초년에 고생 많은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도 희망을 주는 것은 이제 마츠시다 고노츠케 같은 사람입니다. 초년 고생을 딛고 말년복의 근원이 됐던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한테 희망을 찾는단 말이냐?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비슷하긴 해도. 또 큰 제목값은 떡잎부터 한다라고 했을 때 초년복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소년 등과형이라는 게 있죠. 초년에 승승장구 얻은 사람들은 말년에 되게 떨어지는 수가 많더라고요. 특히 초년보다는 퍽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어떤 게 정답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을 제가 26분에서 부처가 되는 길, 마음 밖에서 찾을 수도 없고 지 마음 속에서 찾을 수밖에는 없는데 형상이 없는 것인데 그것은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라고 말씀드렸듯이 27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태공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신비에 가린 인물입니다. 저는 제가 소설을 이제 잘 쓸 수 있다면은 강태공 전해서 한번은 소설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강태공에는 소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태공이라는 소설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태공이 어떤 인물인가는 하나도 나와 있질 않았고 내가 생각했던 강태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내가 만일 소설 쓴다면 이거는 사람 놀리는 것밖에는 안 돼요. 기존에 나왔던 또 역사적인 사실도 거의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강태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70까지는 백수 건달이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부양 가족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당신 낚시라도 해서 고기라도 잡아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고든 낚시만 해서 물고기는 잡아도 다 놔주고 돌아왔습니다. 이 부인께서 굉장히 들들들들 바가지를 긁다 난 당신하고 못 살겠어 하고 보따리 싸고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70까지 그렇게 백수 건달로 놀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부인한테 몹시 학대를 당했고 그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 글을 열심히 읽으면서 지혜를 닦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든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놔주면서 그것도 복을 지은 것이었죠. 이게 결국은 그것이 70이 넘어서 꽃을 피기 시작을 했고 그의 지혜로움이 임금의 귀까지 알려져서 결국은 나라에서 불려들여서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임금 다음과는 높은 자리에 앉히게 했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옵니다. 그래갖고서는 국무총리를 거쳐서 임금이 됐어요. 임금이 돼서 결국 임금 노릇을 몇 년이냐 70년을 했어요. 그 일을 주나라 문왕이라고 합니다. 문왕은 임금이기도 하지만 정말 전윤성왕 같은 성자였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초년 고생은 말년복의 근원이 되고 재앙이 축복임을 알게 돼 갖고서는 결국은 밝아지는 즉 불이구족 상고로도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실감나는 이야기로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이는 대단한 성자까지는 됐지만은 결국은 밝아졌다는 밝음에 준하는 주문왕은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비슷하게는 갔어도 바로 열애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라. 이게 이제 27분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열애가 되는 길을 가야만이 세상 일도 잘하고 결국은 밝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강태공 같은 사람은 결국은 고생했던 세월이 너무나 길었다. 그리고 부인을 소방 내쫓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그이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 불자로서 모범적인 그런 삶이라고 할 수도 없다. 비록 나중에 임금까지 됐지만은 결국 밝아지지는 못하지 않았느냐. 이 강태공의 사례를 갖고서는 올바른 불자의 길이라고 나는 얘기하지 않겠노라. 제 추측에는 아마도 서가열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즉 승승장구하는 삶도 역시 밝아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태공처럼 초년 고생이 말년복의 근원이 된다 하더라도 밝아지는 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밝아지는 길이냐? 우리가 아까 금강경 26분에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그 답은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발견해야 되고 아마 현대 위대한 선지식은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한테 일러주셨고 밝아지는 길은 고생할 때나 부귀영화를 누릴 때나 고생할 때도 부처님 공경심으로 나가라.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도 역시 부처님 공경심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고생할 때 고생이 줄어들 것이다. 고생으로 느껴지지가 않을 것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 공경심으로 일관해라. 이런 뜻은 오로지 부처님께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 고생이라고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삶이 힘든 사람이 있죠. 자, 우리 푸시킨의 시를 그때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돌아오려니.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돌아옵니까? 영원히 슬퍼질 수도 있습니까?
저는 기쁨의 날이 도래오르니라는 푸시킨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면요, 그거는 슬픔의 날을 극복하는 방법이 되질 못해요. 그럴 때 발근이는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속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고생이 오더라도 고생이라고 이름 짓지 말아라. 고생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무슨 생각이든지 어려움으로 느껴지더라도 어렵다고 이름 짓지 마라. 모른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이 난관을 도저히 돌파할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하더라도 모른다고 이름 짓지 마라.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로지 무슨 생각이든 다 부처님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오로지 부처님 절대 공경심으로 심만을 연습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 스승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듯이 무슨 생각이든지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참으로 생각하지 말고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하도 그러니까 선생님은 딴 거 모르고 바친다는 것밖에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꿈을 꿔요. 꿈을 꿔서 어려워요.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선생님께 죽을 지경인데 이것을 선생님께 여쭈면은 또 바치라고 밖에 안 하시겠지. 그러니 바치기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그 이튿날 여쭙습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싫어합니다. 선생님 뭐라고 그래도 바쳐라 그러니까 저분은 다른 건 모르시고 바치는 것밖에 모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꿈에도 그렇게 꾸어집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이제 꿈에도 위급한 일이 생겨서 꿈에도 선생님한테 여쭤볼까 하다가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버나마나 바치라고 하시겠지. 그러니 뭐 여쭤보나 만하다. 뭐 이렇게 꿈을 꾸고선 이제 그 이튿날 내놓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너는 신심이 없다 이거야. 선생님이 바치라고는 바칠 뿐이지 바치라고 하니까 선생님한테 여쭤볼 거 뭐 있냐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이게 신심이 부족하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참고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리 말합니다. 구족상고로도 밝아지지 않습니다. 불이구족상고로도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로지 부처님 절대 공경심만이, 즉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것만이 밝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구족상고도 아니고 불이구족상고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경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참고 견디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 이제 단멸상입니다. 참고 견디는 게. 그리고 어떤 머리 굴리는 것도 그 난제 해법이 아닙니다. 자꾸 부처님께 바치고 오로지 부처님께 절대 공경심을 내면은 고생의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거나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평화로운 세월은 점점 더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다 이름 짓지 않으면 다 되는구나. 고통이라고 이름 짓는 것이 문제로구나. 또 행복이라고 이름 짓는 것이 문제로구나. 행복이라고 이름 지니까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거고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니까 고통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되면서 드디어 밝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이 결론을 이렇게 저는 내고자 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26분과 27분은 뭐 동전의 안팎과 같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26분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결국 전생에 물질적인 복과 정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키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금생에도 아주 이렇게 잘 되는데 이러다 보면 결국은 밝아지지 않겠느냐. 또 많은 서가열애 같은 일은 좋은 일을 하고 복을 많이 쌓고 적공누덕이라고 합니다. 공이 쌓이고 덕을 보태서 결국은 밝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복을 짓고 해를 닦은 이들이 결국 밝아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그것이 밝아지는 이제 그 노하우다. 노하우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결론적으로 부처님이 절대 공경심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27분에서는 결국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꾼 위대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사람은 승승장구했다. 내리막길 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깨침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깨침을 얻다 보면은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서 결국은 밝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바로 27문의 질문이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또 대답을 하셨어요. 이제 그것은 젊어 고생이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고 젊어 고생은 말년복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 마츠시타 고노츠케 같은 사람, 강태공 같은 사람이 다 밝아진다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뭐냐 하면은 고통의 날을 참고 견디면 밝은 날이 희망의 날이 온다. 푸시킨의 말은 다 가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느냐. 오로지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절대 공경심만이 다다. 고통이라고 이름 짓지 마라. 행복이라고 이름 짓지도 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본래 구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구족상에도 머무르지 말고 불이구족상고에도 머무르지 마라. 머무르지 않는 방법은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절대 공경심만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절대 공경심을 낸다면 고통의 기간은 순간순간 머무르지 않고 고통의 기간은 상당히 단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절대 공경심이라면 행복의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영원한 행복이 결국 밝음이다. 뭐 이런 말씀. 그리고 이 영원한 행복은 절대 공경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분별을 끊는다거나 눌러 참는다거나 이런 것은 더더욱 아니니라.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라고 하셨다면은 우리는 항상 자나 깨나 무슨 생각이든지 내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은 금강경 4구계인 즉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지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요 속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4구계를 수지독성해라 이런 뜻으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지독성하고 항상 깨친 것을 우리가 선지식이 있으면은 선지식한테 내놓고 점검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지식을 만나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것을 일지에다 쭉 써놓는 연습을 하는 것은 매우 깨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